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자.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이것을 저희가 함께 나눴고 오늘도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신앙인의 모습을 영역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3장이 요한복음 13장이 6월절 발을 씻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18장이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4장은 소위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이죠. 그리고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4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그리고 4장을 우리의 삶에서 착 붙잡을 때 그때 우리들은 능력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 본문에 계속 나오듯이 고난이 오기 때문에 미움도 받고 고난도 오고 심지어는 출교를 당하고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죽음의 상황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될 때 이 주님의 이 총 14장부터 17장까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은 깨달았던 거예요. AD 90년에 엄청난 박해가 오는 가운데 주님은 이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 우리가 붙잡으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구나. 그게 바로 주님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대 바로 오늘은 이 전략을 무기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반전의 신앙 인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전의 신앙 인생.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실패한 것 같고 이런데 반전은 뭐죠? 완전히 그냥 다 역전이 된다는 거죠.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고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고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고난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이 지금 다 인간적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반대로 간다면은 당연히 고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고난 또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시면요. 반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자, 지금 이제 6월절 만찬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이거 뭐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못 보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차 조금 있으면 넘어서 2차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랬어요. 여기서 2차에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은 뭘까요? 그건 당연히 부활하시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3일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죽음이 어떤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실은 3일이니까 조금이죠. 그 조금 있으면은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 반전이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또 조금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에는 주님의 이 약속대로 우리들은 주님의 놀라운 인도와 기쁨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신앙인만이 갖는 참 능력이죠. 요즘 참 이렇게 세상이 쉽지 않다 보니까 결혼 연령도 좀 늦어지고 또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옛날엔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실제로 출산의 어떤 그 과정은 쉽지 않지만, 해산의 과정 또한 쉽지 않지만, 해산 이후에 그 과정은 어떻죠? 여기 말씀 그대로 그 기쁨이, 자녀가 주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고 고통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또 어떻게 보면 남들 다 놀러 갈 때 우리는 막 수련회를 한다든지 막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갖게 되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들이 체험했을 때, 이거는 해본 자만이 아는 겁니다. 기도해본 자만이 아는 거고 예배 드려본 자만이 아는 겁니다. 이 조금 있으면의 신앙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반전이 있다, 신앙인의 삶에는. 그런데 이 반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1차 조금 있으면, 즉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부터 출발했죠. 그리고 2차 조금 있으면 부활과 승천과 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2차에 그 기쁨이 오려면은 1차에 조금 있으면, 즉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성령도 영생도, 성령의 강림도 영생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신앙인의 삶에 이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십자가가 있다면은 반드시 부활도 성령도 영생도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그 길 걸어가시는 길은 순종과 하나님의 명령과 성취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이미 부활은 있고 영생도 있고 성령 강림도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도 있고 승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출교도 되고 정말 순교도 해야 되는 가장 큰 고난의 상황이 올 때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죽음을 넘어 부활도 한다. 조금 있으면은 성령이 오신다. 주님은 그것을 꼭 약속을 해 주시면서 그 적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번 보시면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자, 그 날이라는 말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안 계시는 날을 얘기하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오병이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죽음, 삶, 이 땅의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까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왜냐하면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다 해줬죠. 사람도 살려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데 그냥 공급해 주셨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언제? 바로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우면 그때가 되면 어떡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은 이 오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기도의 무기를 주신 겁니다.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예수님 간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구해도 되죠.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구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마음의 그 격려와 인도를 주시는 분 누구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기도가 예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기쁨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그래서 기쁨의 열매로 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제 큰 고난이 오든지 또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적 무기, 그것은 기도이다.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되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라, 이 말은 그 원형 자체가 미완료형의 그런 진행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계속 구하라. 쉬지 말고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쁠 때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힘들 때도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실 때 그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는 올려드려지는 예배고, 기도는 하늘의 응답을 받는, 하늘의 능력인 천둥과 번개와 내성과 우레로 응답을 받는, 그 모든 닫힌 것을 열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갈 때 우리들은 가장 큰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이제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모든 상황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될 때, 신앙인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나누는 능력자가 됩니다. 저의 소망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에 이 끈을 놓지 않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정말 말씀의 교회, 기도의 우리 자녀들이 될 때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드릴 때 자녀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기도를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님,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하듯이 매 순간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민감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상황임을 기억하며 기도로 24시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속에서도 우리의 영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할 때 우크라이나를 보며 탄식하게 되고, 탈북자들을 보며 탄식하게 되고, 우리는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주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령에 민감한 그래서 기도의 무기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함으로 감사가 넘치고 간구가 넘치고 하늘의 응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